누가복음 15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는 왜 예수는 죄인을 용서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15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연속으로 3차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고 같이 하셨는데요.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어떻게 이 죄인들을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이 3가지의 비유를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어떤 여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이 핵심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내용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기한 질문, 어떻게 당신은 죄인을 용납할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3가지 동일한 핵심 내용을 가진 이 비유를 예수님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참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 비유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참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비유에 와서는 그 내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무언가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양을 잃어버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앞에 2 비유는 찾아내기까지 찾았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 공통점은 찾고 나서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 보이는데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비유는 앞에 있는 2 비유와 굉장히 다릅니다. 먼저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나 은전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못 찾겠으면 잃어버린 셈 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은 어떻죠?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셈 치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비유에 와서 잃어버린 존재가 한 영혼이다, 한 사람의 영혼이다 라고 하면서 가치의 무게를 굉장히 두고 계십니다. 2 번째로는 물건을 왜 잃어버렸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우매한 짐승이라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짐승들입니다. 쉽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짐승입니다. 작은 은전은 땅에 떨어뜨리면 금방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아들은 어떻죠? 아들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를 대항해서 떠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비유에서 그냥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의지적으로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2 비유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냈다라는 것이 강조된 반면에 오늘 이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얼마나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아버지가 사랑으로 그를 받아줬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비유에서는 영혼의 가치의 중요성, 그리고 죄인의 책임,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4가지의 장면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범죄의 장면입니다. 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는가. 2번째는
타락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람은 어떤 지경에 이르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어떻게 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원입니다. 이 회개한 죄인을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이 네 가지의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이 비유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이 탕자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는데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장면을 들을 때 제가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을 공부할 때 많은 눈물이 저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위대한 단편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1절에서 오늘은 2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먼저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는가, 하나님을 떠난 죄의 실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한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한 아버지는 아마 유대의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 농부였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 종들도 나오고요, 많은 품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들에게 긴 고급 옷과 또 가락지와 신발도 신길 수 있을 정도의 부유한 아버지였습니다. 살찐 송아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법 부유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부가 바로 이 한 아버지였을 겁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25절이 되기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전혀 아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오늘의 문제아는 바로 이 둘째 아들입니다. 아마도 결혼하지 않은 걸 보면 10대 후반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대 아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 아마 이런 아들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탕자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나 성경에는 탕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방탕한 아들, 방탕한 아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아들을 가리켜서 탕자라고 부릅니다. 이 아들을 저는 한 줄 평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오만불손하고 완악하며 배은망덕한 자식이다. 오만불손하고 완악하며 배은망덕한 자식이다 라고 한 줄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는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요구 자체가 무리하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신명기 2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유대인의 율법으로 인해서 장자와 차자에게 이렇게 재산을 줘라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장자에게는 3분의 2, 차자에게는 3분의 1, 장자가 2배를 받게 되죠. 그렇게 재산을 상속하라라는 법이 율법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연하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고요. 또 관습적으로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먼저 물려주는 것도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누가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느냐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재산을 주고 싶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죽기 전에 재산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1층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어느 날 저한테 내려오셔서 정우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죽으면 이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랑 제가 2층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죽으시면 어차피 저한테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2층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모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이 재산을 물려줄 권한이 있었고요. 참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에 집회서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 유대의 그 후기 그러한 문서입니다. 그 문서에 따르면 살아있는 동안 자식에게 재산을 주지 마라라는 교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너 후회한다라는 식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찾아가서 달라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아버지여 분깃을 주소서라고 말하는데요, 이 분깃이라는 말의 의미는 생명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목숨이 나에게 줄 재산 나에게 주시오라고 지금 아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내 거가 될 재산 나에게 지금 주시오라고 아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이 배은망덕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을 요구하는 아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부모에게 무리한 요구를 부탁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는 미안한 마음과 죄송스러운 표현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안한데 제가 빚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질병이 걸려서 이걸 해결하려면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식으로 겸손하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지금 아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라는 설명이 없고요, 그러한 죄송스러운 표현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단지 나에게 재산을 주시오라는 말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한 일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아들의 아버지에게 지금 달라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의 마음에는 온통 자기가 먹고 살 생각, 자기에게 유익과 만족이 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생각, 그것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눈치챘을까요? 아들이 그걸 요구할 때 그것을 알았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아마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아들이 오만불손한 이유는요, 이 아버지의 명예가 지금 떨어질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런 식으로 재산을 얻어갔다라고 할 때 그 아버지에 대한 평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마 불쌍하게 보거나 아니면 손가락질하거나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살아 생전에 재산을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아버지의 평판이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아들은요, 아마도 아버지가 재산으로 땅을 줬을 텐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땅을 팔아버리고 현금으로 챙겨서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거를 이 주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버지의 그 명예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러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그 아버지는 더 이상 존경스럽지 않은 존재,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은 내가 이런 걸 요구할 때 내가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간다면 아버지에게 이런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불손한 아들이라고 제가 평을 한 겁니다. 더 심각한 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현금을 두둑히 챙긴 아들은 찰스 스윈돌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동네를 건너서 다리를 건너서 먼 나라로 갔을 텐데 자기가 건넌 그 다리도 불태워서 갔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나중에 향후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노년의 아버지가 늙으면 누가 이 아버지를 도와줄 것인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어떻게 아버지가 키우셨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는지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죄송스러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냉철하게 잘라버리고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도망가는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플까라는 전혀 생각도, 그러한 헤아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탕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와 절교 선언을 한 겁니다. 다시는 아버지와 만날 일 없고 아버지와 나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아들이 있을 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아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내 돈 될 그거 나한테 지금 주세요. 어디에다 쓸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다가 살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 찾지 마세요. 아버지랑 별로 상관 안 하고 싶고 살고 싶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나랑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없는 셈 치고 나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줄 평한 거 괜찮지 않습니까? 오만불손하고 완악하고 배은망덕한 자식이다. 탕자는 정말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런 아들은 가문의 수치였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키고 지역 사회에서 아버지의 이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가슴을 찢는 일을 지금 배은망덕한 아들 이 탕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리에 어긋난 아들을 우리가 페류나라고 말을 합니다. 탕자는 바로 그러한 페류나였습니다. 조선시대였다면 이러한 아들은 참수라고 합니다. 죽었다면 능지처참을 시킨다고 합니다. 유대인도 조선시대에 만만치 않은 그러한 체면과 그러한 명예가 중시되는 사회였습니다. 유대인의 10계명 중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레위기 20장 9절을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한 법과 이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대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아들은 정말 큰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 저런 아이들이 다 있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지금 귀엽고 예쁜 아들이 10대 후반이 돼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렇게 요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선지자 나단이 여기에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죄인이 지금 이 탕자처럼 하나님에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특별히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한 그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은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가 필요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우리의 호흡을 제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재물을 제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만물을 살게 하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은요 탕자처럼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또 죄인은 하나님의 명예나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탕자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닌 다른 썩어질 영광들과 바꾸는 것이 이 죄인이 하는 일입니다. 또 죄인은 이 탕자처럼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달라고 유산처럼 요구하지만 하나님 자체는 거절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거절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이 탕자처럼 죄인이 하고 있는 죄의 실체입니다. 자, 이제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입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재물을 다 모아서 현금으로 다 바꾼 다음에 이 탕자는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다라는 말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대충 아실 겁니다. 그냥 마음껏 막 썼구나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쉬운데 물 쓰듯이 쓰다라는 것입니다. 물 쓰듯이 쓰다 혹은 다른 표현으로는 뿌리다. 오늘날 우리도 많이 쓰는 말이죠. 돈을 물 쓰듯이 쓰는구나 혹은 돈을 땅에 뿌리고 다닌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냥 마음껏 별로 제어받지 않고 마음껏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떤 지경에 이르냐면 몽땅 다 써서 다 없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서로 물어볼 때 너 돈 얼마 있니? 라고 할 때 나 하나도 없어 라고 할 때도 사실은 조금 있어도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은 있는데 충분하지 않아 라고 표현할 때 다 없어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이 탕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진짜 하나도 한 푼도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럼 뭘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돈이 하나도 없다면,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존하실 겁니까? 그냥 뒤에 있는 잔디밭 좀 뜯어 먹으시고 고구마 심은 것 좀 캐서 드시고 이렇게 주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죠? 수렵이라고 하나요? 수렵 채집을 통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수렵 채집도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요즘 태어난 아이들, 요즘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그런 편의점에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그러한 것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큰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풀을 뜯어 먹거나 아니면 신발이 가죽으로 돼 있으니까 그 신발을 뜯어 먹거나 아니면 쓰레기, 음식 쓰레기 같은 것들을 주워 먹거나 심지어 죽은 지 얼마 안 된 이웃의 그 인육을 먹을 정도로 배고픔이 심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의 흉년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정말 돈을 땅에다 뿌린 것 같은데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쓴 돈으로 친구를 전혀 사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문자 그대로 배고파서 죽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하나의 해법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대로 있다가 굶어 죽으니까 어떤 사람의 노예가 돼서 그 사람에게 적어도 먹고 사는 것 정도는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기 스스로 고용했다라는 표현인데 다르게 말하면 노예가 됐다, 그 사람의 품꾼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아들이 유대인이라면 그 나라 백성은 누굴까요? 이방인일 겁니다. 이방인의 노예가 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창피하고 모욕적인 일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노예가 된다.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이 창피한 일이 반복이 되는데 그 이방인이 자기에게 맡긴 일이 무엇입니까? 돼지 치는 일입니다. 유대인에겐 정말 모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율법 중에는 돼지를 치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는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노예에 또 그 이방인이 치는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 사람의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가 먹고 있는 쥐엄 열매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 아마도 보호를 좀 받았겠지만 이 배고픔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쥐엄나무 열매는 식용으로는 전혀 먹을 수 없는 열매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절대로 먹이지 않고 짐승에게도 정말 큰 엄청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먹이지 않는 열매가 이 쥐엄 열매라고 합니다.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으니까요. 근데 그 쥐엄 열매를 이 아들은 먹고 싶어서 이 마음의 열정이 지금 솟아오르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그것마저 주인들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돼지가 먹는 것마저 먹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런 부족함 없이 아버지가 주는 풍성한 곡식을 먹으면서 아들로서의 지위와 그 명예를 누리면서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을 계속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자기가 직접 박차고 나갔을 때 그 아들이 경험했던 것은 이 인생의 밑바닥이었습니다. 한없이 추락해서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돼지는 쥐엄 열매라도 지금 먹고 있는데 자기는 그것조차 먹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이 맞이할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이 아들처럼 처음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상태일 때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에게 뺏어낸 그것이 사라지면 사실 아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밑바닥까지 치달을 수 있는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아들이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입니다. 자기 손에 있는 것이 소진되면 바로 그러한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든지 시간 문제입니다.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그 관계, 그 밑바닥의 인생을 결국은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들로만 만족하는 존재라면 사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처럼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인 우리들을 당신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죄인은 절대로 그 다른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썩어져 버릴 이 세상의 것들, 이 썩어져 버릴 재물들, 명예들, 권력들 이런 것들로는 전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한다 한들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이 죄인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우리 영혼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지만 영혼의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생명의 근원을,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린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조금씩 말라서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 어떤 것으로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없고 결국은 조금씩 말라서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우리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탕자가 이방 사람들의 노예가 된 것처럼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이 죄인들에 대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처럼 죄인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은요, 태어나서 본능대로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그러한 인생을 맞이하는 것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탕자가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극심한 배고픔 중에 있던 탕자는 자기의 처절한 상태에 대해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는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인 태도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현실을 제대로 지금 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지금 제대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꾼과 자기의 상황을 비교합니다. 자기도 지금 이방인의 품꾼으로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품꾼으로 있는 사람과 나는 얼마나 다른가라는 걸 비교해 봅니다. 아버지의 품꾼으로 있는 사람은 풍족한 곡식을 지금 받는데 자기는 쥐엄 열매도 못 먹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훨씬 낫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 주인은 정말 자비가 하나도 없어서 돼지 열매도 나한테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정말 사랑이 많아서 품꾼들에게도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지 그 주인이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길로 멀리 돌아왔던 자기의 잘못을 이제 뉘우치고 돌이켜서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죽는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이대로 살다가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이 탕자가 일어나다라는 표현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탕자는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길, 회개하는 길에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가 있는 곳이 죽음의 길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죽음에 이르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도 이것을 모르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러한 고백을 준비합니다. 19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이 고백에서 우리는 4가지 정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탕자는 지금 하나님께 그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 나는 지금 아버지에게도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고, 세 번째로는 자신이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아들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겸손히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아버지에게 그 권리를 맡깁니다.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개할 때 반드시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든 죄인이 회개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결말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어떻게 끝날까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런 결말을 기대했겠죠. 아버지가 문을 잠그고 아들은 무릎 꿇고 있는데 들어오지 마라고 하면서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들이 다른 이웃에게 막 곡식을 빌리러 가는데도 너 내 아들이 어떤 짓 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절대로 빌려주지 마라고 하면서 결국 아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 복수하는 방법이죠. 그러한 이야기로 이 비유가 끝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들은 그런 일을 당해도 싸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개인적인 복수는 안 해도 재판장에게 맡겨서 유대인 장로들한테 맡겨서 그 당시의 법인 사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형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는 건 어떨까? 정의롭잖아요. 그러한 아버지의 심판을 기대했던 청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주고 아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받아주고 품꾼으로 삼긴 하는데 그동안 잘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품꾼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만 받아라 라는 식으로 좀 징계를 받게 할 수도 있겠다. 아마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아마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거 이미 떨어진 아버지의 명예를 더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아들은 먼 거리를 걸어오면서 집을 떠날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을 겁니다. 마치 야곱이 에서를 기다리면서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처럼. 근데 에서는 막 이렇게 재산을 막 보내서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야곱은. 근데 지금 이 아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맨몸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말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의 사회적인 그런 문화적인 생각에서 절대로 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일들을 이 아버지가 하게 됩니다. 모든 위험과 채신을 다 내팽개쳐 버린 그런 아버지의 희생적인 반응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절 한 구절에서 쉼 없이 계속해서 급하게 지금 이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그만큼 행동을 급박하게 계속 이어서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가지 행동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나오는데 첫째로 아버지는 이 아들을 봅니다. 먼 거리에서 마치 아들이 그 자리에 언젠가는 나타날 거다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바라봤던 사람처럼 이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이 아버지는 봅니다. 아들은 자기의 돈이 다 소진될 때까지 이 아버지가 있는 곳을 바라본 적이 없겠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그 떠나간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 있는 자기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는 두 번째로 그를 측은하게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저거 아들이야 라고 하는 순간에 내 땅을 팔아먹고 도망간 자식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찾아와 라고 역정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알아보고 나서 바로 아버지가 가졌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떠나갔을 때 아버지가 받을 그
명예롭지 못한 반응들, 그리고 손가락질, 그러한 것들을 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유대인의 겉옷은 치마처럼 길게 내려와 있는 옷입니다. 여성분들은 아실 텐데,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옷을 걷어서 붙여야 합니다. 이 조선시대 양반처럼 유대인들의 성인 남자들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웬만하면 뛰어서 그렇게 달려가거나 하지 않았었습니다. 전쟁이나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한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수종하는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맞이할 사람 누구죠? 나 죽은 셈 쳐라 라고 했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모든 위험과 채신을 내팽개치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야곱과 에서의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용서와 화해의 표시입니다. 내가 너를 환영한다,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이 불안할 때,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가 좀 좋지 못할 때 품에 안겨서 위로와 이 용서를 맛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지금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아들을 끌어안아서 자기가 지금 용서하고 있다라는 거, 너를 화해하고 있고 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준비된 멘트를 시작합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끝까지 대사를 다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아직 품꾼으로 받아서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렇게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이 돼지치던 품꾼인 아들의 그 지위를 자기 아들의 위치로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귀빈들이 입는 옷을 아들에게 입혀라 라고 하고 있고요, 이 명예를 상징하는 이 반지를 아들에게 끼워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아마 아들은 맨발로 왔을 텐데요, 이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벌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여간에선 잡지 않습니다. 나중에 큰아들이 낳을 때는 한 번도 잡지 않더니 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간에서 잡지 않은 이 큰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자라고 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24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왜 예수는 죄인을 용서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동시에 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왜 예수는 죄인을 용서할까요? 왜 받아줄까요? 단순한 대답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사랑할까요? 왜 받아줄까요? 왜 죽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기뻐할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부모가 죽은 아들이 살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죽어서 가슴에 묻은 부모의 괴로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자식이 살아 돌아오기만 한다면, 잃어버린 자식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줘도 되겠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약혼녀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약혼녀가 네 어머니의 심장을 나한테 주면 결혼해 주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아들이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죽이고 심장을 가지고 약혼녀를 향해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너무 두려운 마음에 뛰다 보니까 땅바닥에 엎어지게 되고 이 심장이 떼굴떼굴 굴러가게 됐는데 그 심장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겠죠. 근데 그 어머니의 심장이 아들아 괜찮니? 많이 다치진 않았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이야기가 강조하는 점은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 지금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야기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왜 죄인과 내가 함께하냐고? 이 부모의 마음처럼 내가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돌아온다면 나는 너무나 기쁠 것이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죄인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방황하는 삶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맨발로 걸어와서 이 발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먼지가 묻어있든지 아버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서 돼지 쥐염 열매 냄새가 풀풀 나도 아버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이 돌아올지라도 아들이 나에게 돌아온다면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아주 먼 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달려나와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입을 맞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기의 아들의 위치까지 높여주시고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자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계속 떠올랐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탕자 아버지의 모습이 이와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왜 내가 돌아온 것에 이렇게 춤을 추시며 기뻐하실까?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적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이 있던 종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어떻게 뛰쳐나가는지를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풍족한 곡식을 받으면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는 장면은 그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인격과 그 성품과 사랑, 그것을 초월하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주인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었구나라는 걸 그들도 알고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도 기뻐하시지만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기뻐한다. 만약 그들이 천사를 가리킨다면 두 번째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적용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는 아직까지 아버지를 떠나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대로 살다간 죽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이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구나라고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평생 죽기 전까지 아버지와 관계를 절규하면서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 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날이 단지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늦기 전에 이 탕자처럼 일어나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아버지가 달려와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용서와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신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탕자가 한 달 있다가 아버지
재산 좀만 더 주세요. 제가 좀 저 나라에서 못한 게 있는데 좀만 더 주세요. 제가 좀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은 탕자가 이때 너무나 감격스러운 용서와 사랑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산다면 그것이 정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왜 내가 이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이 탕자 아버지가 탕자에게 보여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준 사랑인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나는 그 사랑을 이렇게 잃어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과거에는 하나님이면 충분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었고 교회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와서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성도들과 나누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하는 모든 교회의 일들이 의무가 돼버리고 또 언제부턴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다시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서 그 나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왜 생기는 걸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요한 1서 3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자기 생명을 대신 바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우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 스스로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다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죄인이요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러한 배은망덕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맞아주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저희 입술에 고백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행하든지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깨달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이 자리에 아직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사랑으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